되면 되는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명은 신랑이 올 때 부재한 것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부재하지 못했죠? 등불은 있었을 때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남을 만큼 여유 있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면 오겠다라는 잘못된 예상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되 남을 만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을 만큼 준비하지 않아서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달란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안 돼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5 처녀는 어떻게 기름을 가졌습니까? 남을 만큼 가지고 가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남겨야 되는데 지키면 안 되고 남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는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5 달란트를 받고 어떤 종은 2 달란트를 받고 1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럼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재능 것으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죠. 무게. 금, 은. 당신은 화폐로 금, 은과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의 단위고 화폐의 단위죠. 그럼 우리나라의 금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 돈은 돼지고기. 한 돈은 몇 g이에요? 3.75g. 그럼 그거 진짜 3g밖에 안 돼서 이렇게 들으면 안 든 것 같거든요. 3.75g입니다. 5g도 안 되는. 그런데 한 달란트는 20kg 정도 됩니다. 어떤 데는 30kg이라고 하고, 바벨론 정도에 가면은 나라마다 중량, 그러니까 60kg라고 하거든. 보통 30kg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 20kg 나누기 3.75g 해보세요. 얼마예요? 몇 돈 나와요? 어쨌든 많다. 지금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많다라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당시에는 이것을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니까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1당입니다. 그러면 한 근로자가 20년 넘게 일하는 삭시죠. 한 달란트가 그 정도니까 5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졌다. 동일하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는 각각의 그 종들의 재능에 맞게 주인이 나눠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16절에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을 때,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여러분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2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동일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 달란트, 2 달란트 남기죠.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땅에 묻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의 문제죠. 남겼는가 못 남겼는가의 차이 이전에 왜 이 사람은 땅에 파묻고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했는가? 19절에 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습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는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주인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님,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인생 가운데 의식을 몇 가지, 3가지 정도의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 의식. 여러분, 주인 의식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의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신 분이 있다라는 의식이 주인 의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거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시작 단추입니다. 시작 단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이 주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달란트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다 똑같이 행동했고 똑같은 얘기를, 그야말로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자기는 주인에게서 받아서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았다. 주인이 주인 거였는데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다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죠. 자기가 맡았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결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결산해서 주인에게 상벌이 주어지는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고 결산이 오고 있고 상벌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운명은 왜 나뉘는가라고 물어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고 뭐라고 꾸중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 착하고 악한 게 먼저입니다. 충성되고 게으른 것은 뒤에요.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남긴 이유는 착해서 남긴 거예요. 남기지 않은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더 나아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할 때 24절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와서 결산하니까 가지고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없는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막 모으고, 무슨 얘기야? 당신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고 구두쇠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에 감춰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땅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1원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받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제대로 알지 않는 것이 오해고, 제대로 아는 것을 이해라고 하고, 이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했다. 즉 이 얘기죠. 주인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당신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는 주인 탓을 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주인은 탓을 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능대로 줬습니다. 즉 100%를 줬어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100%가 아닌 거지, 나한테는 그게 100%인 건데 이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는 거 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주인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렵고 불행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어지는가? 늘 나는 1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좋고 많고 그런데 나는 늘 적고, 왜 나한테만 이만큼 줬고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에 빠져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세상 탓과 뭐 자기 혐오와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 불행이 여러분 싹틉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받은 것이 하찮게 여겨지죠. 엄청난 건데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하찮게 여겨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맞게끔 준 거라는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과분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든 사용해야지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충성과 게으름보다 앞서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 존재론인 거예요. 존재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착하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찔리고, 그런데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이중,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착하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지 크리스찬 보고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 어떤 사람이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뭘 남겼느냐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남길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이 머뭇거렸듯이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이 악한 우리는 드디어 선할 수 있는 기회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성품보다 앞선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능력이, 재능이 성품보다 앞선다 그러면 그게 악이에요. 이런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게 고장나서 안 가던가 뭐 10km로 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200km 넘는 스포츠카네요. 무시무시한 거죠. 악한 사람이 재능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럴수록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성품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워요. 교회가 언제 어려워지냐? 성품보다 재능과 능력과 세상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부릴 때 교회는 어려워져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어야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열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나 열심히 안 부릴 건데? 그러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착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죠? 악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는 것을 쇼라고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선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하다. 왜? 내가 볼 때는 지금 별 볼일 없는, 이거 늘 작고 저 옆에 사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것을 주시고 이 가정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이와 같은 나의 모습대로 만드셨는데 이거 귀한 거다, 소중한 거다. 여러분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납득이 안 가는지, 가난한지. 세계 거의 상위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거의 상위 10%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책이 있어요? 그러면 상위 10%예요. 10%. 학교를 다녔습니까? 이건 뭐 말했어요. 상위 10% 이상의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도 작다는 거예요. 계속 작. 왜 그럴까요?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악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는 선한 사람, 선한 상태인가 악한 상태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뭘까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아니면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꼬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이런 거죠. 나도 5달란트, 2달란트 있었으면 이러고 있지 않는다. 늘 듣는 소리야. 나도 내가 1달란트 받아서 그랬지. 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저 정도로 있고 저 정도로 시간이 있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다 거짓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착하고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 그럼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 여러분 착하고 충성이라고 그랬고 악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뭡니까? 부지런하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악해도 부지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해도 여러분 분주하고 24시간 분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과 게으름의 반대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충성이 뭡니까? 그러면 충성은 한번 따라해서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맡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에 감추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12월 22일이에요.
올해 2월 29일이 있었어요. 지금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어요. 우리 355일은 썼어요. 안 쓴 사람, 나 중간에 뛰어넘었다. 24시간 안 쓰고 나는 20시간 썼다. 없어요. 355일 24시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8,000시간이 넘는 시간에 누구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썼습니다.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다 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썼어요. 열심히 부지런해서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바쁜 사람이 있나? 안 믿는 사람 중에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늘 시간은 없어요. 늘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게 게으른 거래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이 사람도 파묻고 나서 자기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파묻은 이유가 원래 자기가 주인이 맡겨준 일이 할 정도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파묻어 버렸을 때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분주하게 아주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 그걸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므로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름의 문제는 초점과 방향이 없는 거지 이런 분주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비한 거예요. 왜요? 맡겨준 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복지부동. 무사 안일하게 원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물가가 상승해서 원금 잃어버렸죠. 그죠? 원금 잃어버렸잖아요. 마이너스 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인데 그 얘기.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주하고 태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왜 그랬죠? 시작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 앉아요.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악한 상태와 악한 마음이 되니까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배식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해주고 예배 때 예배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서 365일 중에 며칠이에요? 하루에 하루. 하루 하면 어때요? 하루를 해서 가서 하는 거죠. 하루라도 거기 사역자들은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은 1년 내내 하시겠죠? 오랫동안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은 야, 하루 하는 거, 야, 그거에서 뭐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라니까요. 하루 할 수 있으면 하루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냐? 안 해버려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나도 그래서 5달란트 될 때까지는 안 한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저 정도까지 살지 않는, 저 정도까지 벌지 않는 한, 저 정도까지 뭐 되지 않는 한 안 하고, 시도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그 정도 안 하고 매번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한대요. 뭘요? 왜 그런 걸 했을까? 더 후회하는 것은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늘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야, 그래 결혼하면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지.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1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가지고 살려면 2달란트 가지고 살면 되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다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 있는 거를 우리도 가져야 되고 저렇게 살면 나도 살아야 되고 다 똑같이 이 일이 없어지고 다 똑같은 거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요. 폼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다 똑같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도 옆에랑 다 똑같아.
옆에 교회가 하면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옛날에는요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다 달랐거든요. 특색이 다 있었어요.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프로그램에 이제 막 설교까지 똑같이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유튜브 되니까 다른 교회 무슨 엄청난 뭐 프로그램 할 때 아예 거기 틀어놓고 우리는 저기에 공개 실황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상해졌죠. 자기가 뭘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때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냐? 맡은 일에 뭘 해보고 있냐를.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사십니까?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탈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북한에서 있던 사람이 탈북하는 그 영화예요. 거기에 구교환하고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구교환은 간부고 이재훈은 이제 밑에 사병인데 이재훈이 탈북을 시도해서 탈북을 합니다. 이제 구교환한테 걸려서 마지막에 뭐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탈북하다가 이 구교환이 끈질기게 쫓아와가지고 그 군사 분계선이 거기 앞에서 총 2방 맞아서 군사 분계선의 바로 앞에 있으면 거기서 딱 쓰러져요. 근데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하얗게 된데 손 하나 놓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구교환이 이제 가서 송 한 발 당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교환이 이재훈한테 마지막 당기려다가 당기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 가서 마음껏 실패해라. 무슨 뜻일까요? 너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실패도 하고 꿈도 이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도전하지 않는 그냥 꽉 짜여진 안주하는 삶 살지 말고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내줘요. 왜요? 이 사람도 사실은 꿈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지금 북한군 간부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인생을 왜 줬냐? 너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평생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그거냐? 인생의 의미가 그거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라고 너한테 줬냐? 야, 저 사람 뭐 아무 고난도 없고 평평하게 살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으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너한테 허락해 줬느냐? 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도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안 됐습니다. 칭찬하셨을 거예요. 주인이 좋다. 넌 그래도 얻었지 않? 인생을 얻고 체험을 얻었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왜 안 살아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너무 최고 열심히 최고고 흠도 없고 스펙도 최고인 사람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왜요? 방향은 못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악한 사람이었죠.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왜요? 초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열심은 특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가 있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초점을 잡아 방향과 초점을 잡았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갔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 맡은 거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의 평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인생, 하나님의 인생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아성찰, 여러분 자아성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나 자기 혐오로밖에는 우리는 자아성찰을 못하잖아요. 자기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자기 혐오하는 것으로 빠지는 거.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요? 이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결백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함하고는 상관없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거 아니에요. 몇 달란트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당시 로마에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갈릴리 시골에서 평생을 사시다 가십니다. 오랜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다. 33년, 우리가 알다시피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12제자한테 거의 시간을 다 할애하십니다. 이 얼마나 낭비예요. 성자 메시아가 와서 11명, 12명한테 그것도 한 명도 배신하고 그 사람들한테 올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낭비고 효율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처박혀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한계를 두시고 사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여러분 구조를 바꾸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하고 가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의 문제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완수했습니다. 십자가를 완수했습니다. 뭘 남기느냐, 뭘 어떻게 해서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보고 사십니까? 텔레비전에 한 탄광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60년, 70년 뭐 그 전에 다 연탄으로 살았으니까 지금도 연탄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거기 탄광촌에 한 할머니가 80 넘으신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돌이 지나고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 3개월 있다가 남편이 탄광에서 사고가 나서 숨집니다. 뭐 엄청난 일이죠. 그 어린 자녀들과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회사에서, 석탄공사에서 아내가 대신 깽에는 못 들어가지만 석탄 캐로는 못 들어가지만 석탄을 분류하는 일에 취직을 시켜서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맡겨진 일을 다 했으니,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결혼시켰으니 이제 된 거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다. 혼자서 그 어려운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자녀를 키우고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맡은 일을 다 했습니다. 맡은 소임을 다 했으니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의 결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받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채점하지 않으신대요. 너 2달란트, 1달란트.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얼마 남겼는가도 채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인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고,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을까요? 어떤 게 남는 인생입니까? 먹는 게 남는 겁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것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온 세상을 맡기지도 않고 온 한국교회를 맡기지도 않았어요. 우리들한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착해지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